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장은 완성되지 않는 토기를 만들고 있는 그 농로, 돌려서 그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것, 그 일을 하고 있는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19장 가운데에서는 이제 완성된 토기를 갖다 깨트리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18장과 19장 가운데에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 그 네 번째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 여덟 번째 예언으로 또 알려지고도 있는데요. 이것이 BC 609년에서 대략 한 598년 그 여호와 김이 통치하던 시기의 마지막 부분에 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남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게 되면은 멸망은 한 25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고 또 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의 유명한 요절이 있죠. 그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 말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원칙을 말씀하시며 그 원칙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것이 다 헛소리다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를 깨트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희들의 현실적인 모습,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평안하게 살고 싶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사회가 그 사회였는데 이 예레미야가 전한 문제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뜻을 전했을 때 이들은 그것을 헛되다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이 예레미야가 계속 이 말을 전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헛되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 현실적인
영적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원칙들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토기장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나가야 한다는 그 교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토기장이라는 이 단어가 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한테 보내셨을까? 그 토기장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이 요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 요체르. 그 하이 요체르의 어근은 야차르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야차르 앞에다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정관사 하를 붙여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 요차르라고 토기장이라고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야차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무엇을 짓다, 모양을 만들다, 조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다, 어떤 것을 조성하다, 어떤 것을 짓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게 되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그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말씀을 듣는 장소로 보내실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사회 가운데 그 사회의 모습이 지금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릇의 모습에 비유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셨고, 자 보세요. 3절 말씀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농로, 돌려서 그 흙을 가지고 모양을 잡는 그곳에서 진흙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터졌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터졌는지를.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 토기장이가 그 농로에서 진흙이 터졌다고 할지라도, 만들어 놓은 그 모양체가 터졌다 할지라도 그 토기장이는 4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볼 때에 더 좋은 모습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 사람들, 인생들, 역사들,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좋은 것. 근데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만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지고 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과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들입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어떤 역사들,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하고자 하는 계획들과 목적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이해하고 공감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일에 참여할 때 그들이 선민이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지금의 그리스도인인 것은 또 교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5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때의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부수고 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진흙이 터져가지고 하던 일들이 멈춰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령 무너져 버렸다 할지라도 진흙이 터져가지고 농로를 돌려서 더 이상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토기장에는 그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가지고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좋지 않은 모습, 산산이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음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을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속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원칙, 어떻게 행동하시는 당신의 원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면 나도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이것이 헌신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만약에 이들이 그것을 듣고서 바꾼다면은, 그들이 돌아서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것 재앙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정말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어렵고 힘겨운 일들, 생존의 문제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해 나가는 그 삶, 순리를 따라가 사는 그 삶이 결코 우리 가운데에는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회개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선포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행동을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국가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받는 대상이죠.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감한 걸 넘어서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된 순종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적은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세우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복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 예레미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이제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정말로 죽일 사람이 되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은 그 당시의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나의 가정 가운데에, 또 나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선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에 내가 속한 것을 뒤흔들고 그들에게 깨울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보다는 서로가 웃고 지내는 것,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 붉히지 않는 것, 그거를 더 많이 추구하지요. 성령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바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